네, 마이크가 됐습니다. 이제는 뒤에 들리죠? 네. 불력에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한 가볼. 오늘 참 이렇게 훌륭한 법사스님 모시고 금홍서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철야 증진을 하시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딱 받고 나서 그냥 강의 자리 없이 그냥 하려고 생각했다가 요즘에 보면 우리 불교 내부에서도 요즘에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매체들이랑 인터넷이랑 그리고 수많은 불교 서적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법문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경전의 가르침과 조금 어긋나는데 부처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깨닫지 못한 이상 어떻게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초심자들도 있고 하는데 불교는 처음부터 어떻게 배우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잘못 배우게 되면 자신에게 형성된 어떤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다른 어떤 법문을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선입견들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문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자료가 필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불력회에서 독서 모임이라고 있더라고요. 독서 모임에 그 안락집을 가지고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안락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네. 그러면 쉽겠네요.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봤던 내용들이니까. 저희들은, 우리 중생들은, 중생들의 생명은 어제로부터 오늘로 흘러갔고, 오늘로부터 또 내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생명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저희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삼보의 귀의를 하게 됩니다. 불법성 삼보의 귀의를 함으로써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고 등락이라고 하죠. 이고 등락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문 중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삼도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 입문하고 나서 여기 어떤 분들은 많은 큰 스님도 만나 뵀을 테고 또 경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전들도 읽어보실 테고 또 책도 많이 접했을 테고 그런데 우리 불교 내에는 경전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소위 84,000 법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한 권이면 끝나는데 우리 불교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부처님이 너무 많은 걸 설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을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운 좋게 우리 덕강 법사님을 만나가지고 매주마다 3,000배를 하면서 남아미탑을 10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축복받을 일입니다. 왜 축복받을 일이냐면 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이 강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글씨가 좀 이 한 장에다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좀 작은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이 다 아시겠지만 안락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물음과 대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락집의 저자이신 도작 스님께서 혼자 자문자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중생들에게 이러한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스님이 대신 묻고 대신 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물음,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어서 구원급 이래에 당연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든 중생에게는, 특히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불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귀의를 하고 나서 생겼을까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이 불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전생에 수많은 생을 윤회를 해오면서 전생에 우리가 개의 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소의 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돼지의 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게 축생도지만 악의 몸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도 여러 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윤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을 때 그때 마침 부처님을 뵌 적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몇 생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연불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연이 전혀 없었다면 불법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것인데 근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사윤회를 하고 있으며 삼계의 번뇌로 불타는 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거든요. 왜 부처님을 그동안 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법무중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직 고통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불교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제 도작 스님이 스스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대승불교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의하면 두 가지 수승한 교법을 얻어서 생사를 물리치지 못한 까닭에 불타는 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대승불교 입장에서
예, 두 가지 성스러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스러운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는 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집이라는 것은 경전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법화경에 보면 화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삼계 화택이다. 삼계는 불길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삼계는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길이 무슨 불길이냐? 번뇌의 불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두 가지 수승한 교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교법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과거 전생에 만난 적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밑에 보면 그럼 두 가지 교법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는 성도문이와 하나는 왕생정토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정토 수행을 하면서 정토 종류에 있는 교판입니다. 교판. 교판이라는 것은 전체 불교를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게 맞는 자신의 교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병원을 갈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할 겁니다. 내 병이 어떤 병이냐 그게 따라서 내과를 갈 건지 외과를 갈 건지 뭐 어린애 같으면 소아과를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과가 다릅니다.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병원을 가도 그 찾는 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답 스님께서는 전체의 불교를 갖다 성도문과 정토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문은 어떤 것이고 정토문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해서 인도 내에서는 학파 불교라고 존재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 종파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고 나서 그때 대승과 소승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종파 불교가 생겨난 겁니다. 흔히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이기 때문에 이런 종파 불교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불교라는 사상은 원효 스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원효 스님이 왜 통불교를 제창하셨냐면 그때 당시 불교 여러 교파가 서로 지간에 내 것이 맞고 너희 것이 잘못했다.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는 바람에 원효 대사님께서 만법규일이라는 만법이 일심의 근원에 있다는 그런 사상으로 전체 불교를 이렇게 통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파 간의 갈등을 해소시킨 것입니다. 그런 원효 대사님께서도 교판이 있었습니다. 원효 대사님은 네 가지 교판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별교가 있고 삼성 별교가 있고 삼성 통교가 있고 또 하나는 일성 분교가 있고 일성 만교가 있다. 뭐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전체 불교를 이렇게 판석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교상 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는데 예컨대 천패종 같은 경우에는 58교로서 전체 불교를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화엄종에도 이제 다섯 가지 소시 종돈문이라는 그런 체계를 세워서 전체 불교를 판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교판들은 우리들이 요즘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교판들을 이해하려면 불교 경전을 좀 깊이 이해를 해야만이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도닥스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불교 전체에는 성도문과 이 정토문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그 중에서 성도문은 요즘 시대에 정득하기엔 너무나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성이신 석가모니 불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치는 심오한데 중생들의 이해 능력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너무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 드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불기 2558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교법 가운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법 시대가 있고, 두 번째는 상법 시대가 있고, 세 번째가 말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법 시대는 일설에는 500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일설에는 100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정법 시대는 어떠냐?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교법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증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득, 본인이 그 부분을 수행해 가지고 증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 시대만 하더라도 수많은 아라함들 내지는 보살님들이 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중생들은 근기가 그만큼 영리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수행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과위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법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떠냐? 상법 시대는 부처님의 교법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수행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증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지만 증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선 비구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선 비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 보면 나선 비구가 살던 그 도량에 뒤거든요. 500명의, 근데 그때 그 도량에만 500명의 아라한이 살고 계셨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탁발 시간이 되면 500명의 아라한이 나란히 줄을 서가지고 그 공양을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장엄하고 수성합니까? 그만큼 그런 분들이 그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라한 한 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뭐 숲속에서 남아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알려진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법 시대는 어떠냐? 부처님의 교법은 남아있지만 증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말법 시대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런 가피력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중생들의 근기로서는 이런 성도문의 가르침을 성취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치는 심오한데 이해 능력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성에서 말하는 이치가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치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경전에 나온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번뇌가 번뇌지 어떻게 번뇌가 보리가 되냐? 그리고 생사가 생사지 어떻게 우리가 열반이 되냐? 그것은 우리한테는 하나의 허울 좋은 이론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공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치만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실천할 수 없다면 그 이치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문을 정독하기에는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직경의 월장분에서는 나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여 불도를 닦지만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부처님께서 대직경이라는 경전에서 우리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말법 시대 중생들이 금기가 없다냐, 이런 성도문을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말법 시대가 되면 성도문을 통해서 증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토 법문을 닦으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저희 중생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말법이고 오타각세이므로 오직 정토 법문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시대가 말법 시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법 시대가 500년 내지 1000년. 그러면 상법 시대는 상법 시대도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말법 시대는 10,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입적하신 지 2558년. 그러면 정법 시대를 1000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정법, 상법이 지나가고 지금 말법 시대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말법 시대가 된 지 558년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도작 스님이 사시던 그때가 지금부터 약 1300년 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도작 스님께서는 그때 500년을 정법 시대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500년을 본다면 지금 말법 시대에 들어간 지 이미 100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말법 시대 중생들은 안으로는 번뇌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더욱 치성하고 바깥으로는 온갖 유혹의 빈계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생각들이 좀 단순해가지고 뭘 하나를 배우면 집중해서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특히 남자분들 밖에만 나가면 온갖 유혹이 있죠? 그렇죠? 참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번뇌를 끊고 이런 성도문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에 보면 무량수경에서는 만약 어떤 중생이 설사 일생 동안 나쁜 일만을 일삼아 왔다 하여도 수명이 다했을 때 10번을 이어서 내 이름을 부르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무량수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무량수경에 나오는 원문은 아닙니다. 도작 스님께서 무량수경의 제18원과 그리고 관무량수경의 하품, 상생, 중생, 하생을 같이 회통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 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정토 부분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정토 부분만이 길이 통한다.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연불원이나 법당에 있는데 지금 법당에는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저쪽에도 보면 문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문이 4개 내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은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왜 막혀 있냐? 이 연불원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이 났는데 다른 문들은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딱 문 하나만이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나갈 수 있는 문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것은 도작스님께서 내가 정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법문들은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그 중생들의 근기와 그때 당시 시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시대에도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란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독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정통문만 통할 수 있다면 우리 문은 다 막혀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어떤 중생이라도 설사 일생 동안 나쁜 일만 일삼아 왔어도 수명이 다했을 때 10번을 이어서 내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원은 어떠한 중생도,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중생도 임종 때 10번만이라도 연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토왕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토왕생을 한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일생 동안 선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성도문은 어떻습니까? 성도문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생들의 이해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말법시대 중생들이 금기가 그만큼 하열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성도문이라는 것은 아까 비유를 했듯이 다른 분들은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불길이 무슨 불길이냐? 번뇌의 불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전문으로 나오겠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 스스로 그 문에 붙은 불을 끌 수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수행을 해서 이런 불길을 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뇌를 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정토에서는 어떠냐? 이 사람이 평생 오욕과 시박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임종 때가 되니까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임종 때가 되면 뭐 우리 일반인들은 헛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헛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지은 업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간득한 그런 경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축생의 경계일 수도 있고 악의 경계일 수도 있고 지옥의 경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그 당사자의 눈에는 그런 광경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천지식이 나타나가지고 천지식이 법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를 따라서 연부를 하라. 연부를 하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선지식이 나타나서 연부를 하면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연부를 하는 거예요. 선지식이 앞에서 나마미타불을 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하니까 지옥의 경계가 사라지고 극락세계의 모습이 보이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몸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갖고 오신 그 연화대에 올라서 극락세계로 왕생한다. 이분의 업력대로라면 이분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무량급 동안에 고통을 받을 이런 운명이었는데 선지식을 만나서 10번을 칙명연부를 함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고 극락왕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범부 중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앞에서 어떤 중생이 설사 일생 동안 나쁜 일만을 일삼아 왔다 하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연부를 하는 사람들 임종 때 10번만 연부를 하면 되니까 지금은 나쁜 일을 일삼아도 된다는 말이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임종 때 10번만 왕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선업을 닦을 일이 뭐가 있냐. 그냥 내 욕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임종 때가 딱 돼가지고 10번만 연구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도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량수경 제18원에 보면 만약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믿고 기뻐하며 이렇게 연부를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방세계 중생이라고 했을 때 그 중생들이 과연 어떤 중생들일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지, 그런 중생들은 아마 스님들,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 이런 스님들이 극락왕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세속에 있으면서 계율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생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생업이 살생인데 특히 식당을 한다든지 살생업과 연관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시방 중생들 속에서 빠져 있을 거야. 부처님이 나는 굳이 안 하실 거야.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작 스님께서 여기서 맨 처음에 이걸 밝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일생 동안에 나쁜 일을 일삼아 왔어도 임종 때 선지식을 만나 10번을 연구를 한다면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가지고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쁜 일을 하도 되네?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분처럼 평생을 악업을 지었는데 임종 때 10번을 연구를 했어도 왕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지금부터 연불을 하시면서 삼천배도 하시고 연불도 이렇게 하시는데 더더욱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악인들도 왕생하는데 우리는 이분들처럼 그렇게 악업은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임종 때 선지식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벌써 앞으로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내지 십몇 년, 몇십 년 전부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왕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임종 때가 돼서 10번밖에 연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1000번, 10,000번도 적죠. 최소한 수십만 번, 수천만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생할 수 없다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사례, 최하의 근기가 왕생하는 이런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런 분들도 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지금부터 지극정성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작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떤